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코드의 사람인가, 곧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언어를 통해, 태도를 통해, 행동을 통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마음을 알아야, 속마음을 알아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신뢰가 형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전혀 알 수 없는데 만남을 유지하는 것은 업무적인 만남이거나 전략적인 만남일 수는 있지만 진정하고 인간미 넘치는 아름다운 만남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 어딘가에 숨어 있는, 때로는 그 자신도 발견하지 못한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처럼 구조가 복잡하고 미묘한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가 생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 또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우리 사람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확인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능력 아닙니다. 힘 아닙니다. 지혜나 경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할 것이 없는 마음,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는 마음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외모와 능력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 그런 것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에 보냈습니다. 사무엘이 장자, 이새의 아들 장자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여기 있구나. 보니까 참 괜찮았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능력도 있어 보였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부족한 것이 많고 허물과 실수가 많으니까 안 쓸 것 같습니까? 상식이 안 통하고 문화가 안 통하고 인격이 좀 정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안 쓰실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 안 썼을 겁니다. 또한 우레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성격이 불이었습니다. 베드로 잘난 척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앞서서 실수했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실수 많이 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이집트에 가서 아내를 팔아먹고 돈 챙기고 잘 나와서 어디 가서 또 팔아먹었어요? 블레셋 가서. 대표적인 인물이 또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이름이 뭡니까? 사기꾼이에요. 꽤 많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야곱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로 세우셨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것을 의역하면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세워가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아름답게 사용하셨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항상 다윗은 실수하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제 중심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위대한 성군으로 지금도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메시아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행동이나 능력 보지 않고 그것에 속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3절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불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이 상황만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하다못해 어떻게 저 인간이 좀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빚고 계시는데 의도는 전혀 모르고 환경만, 저 인간만.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0절에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 선택할 때 참 능력 있는 사람, 말 잘하거나 일을 잘 처리하거나 그런 사람 다 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본질을 쫓아가야 됩니다. 내 능력을 배가하고 내가 사람들을 주위에 많이 두어서 확실한 배경을 만들어가고 이거 아닙니다. 다윗이 양치다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 감옥에 있다가 한날에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가룟 유다가 자살했잖아요. 그 자리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누가 선택되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생각을 안다고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아는 언제나 육체를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 달려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을 때는 어느 기간 순종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자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만약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시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환경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세밀하게 살피시고 그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마음을 완전하게 알듯 또한 성령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하게 아십니다. 이 두 분은 하나인 것처럼 아십니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님을 가르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세 분이지만 한 분이에요. 자, 세 분이지만 각각의 위격을, 인격을 지니고 계시지만 언제나 하나가 되셔서 일하시고 존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모델입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성자도 성령님도 오직 그 길로만 연합하시고 그 길로만 선택하시고 가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열망하는, 때로는 우리가 간구하는 어떤 생각을 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 영혼 육체 안에서 때로는 탄식하고 근심하고 계획하고 인도하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조차, 심지어 은혜를 받고 기뻐 뛰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이 그랬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뜻 명령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왕위에서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일이 잘 돼도 일이 안 돼도 문제입니다. 고난이 너무 많아도 너무 없어도 문제입니다. 너무 평안해. 제가 가끔 물어보면 기도 제목이 없대요. 문제입니다. 왜 기도 제목이 없어요? 내 형제들, 이웃들, 내 가족들, 이 땅에 수천만의 영혼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 없는 것이 상당히 의로운 줄 알아요. 그리고 남의 기도 제목만 물어봐요. 목사가 그래요. 목사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 주세요. 예?
사도 바울의 영성을 지닐 수 있도록,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살고 죽는 것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목사님 그렇게 살다 가시게 도와달라고. 저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자식에게 뭐 얼마를 물려줄 것도 없지만 주님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 그냥 고든 길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나라의 굿뉴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면, 내가 사업하는 이유가 아니라면, 내가 자녀 양육하는 이유가 아니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구속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한 가지는 사명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자연적, 우연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내 찬송을, 내 영광을 위해 내가 너를 창조했어. 이걸 모르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보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은혜 때문에 눈물을 폭포수같이 흘러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뭘 향해 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열망하는 것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표현을 자주 안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개와 돼지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 중반절에 보니까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열망하는 어떤 것을 위해 간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것이 곧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주된 내용이 언제나 내가 열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포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포장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들추어 보면 내 욕망이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그런 것 누리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쫓아간 모든 사도들,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의 선진들, 지금의 선교사들 그런 거 쫓은 적이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처절하게 죽을 것 아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자기 생각을 죽인다는 것은 예수님도 자신의 생각이 있어서 이 고난의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이거하고 싸우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했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으면 자가 원하는 것을 이겨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한 30년 전에 커피를 타려고 이제 물을 끓여서 이렇게 붓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너 나를 위해서 고난을 좀 받을 수 있겠니?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고난 없는 교회를 찾아가요. 예? 만나면 전혀 내가 괴롭지 않고 내 기분을 업시키는 사람을 찾아가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 가까이 가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왜요? 영혼 살리려고. 물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된다, 사역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은사가 다릅니다. 직분도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할 수 없어요. 왜? 선한 인간 없다고 예수님이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면의 에너지가 없는데. 그래서 이 기도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만 드릴 수 있어요? 성령님만. 오직 성령님만. 너 나를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겠니? 좁은 길 걸을 수 있겠니? 그들과 연합할 수 있겠니? 여러분,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을까요? 왜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주님도 공생의 직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으셨을까요? 사도들을 잘 훈련시키시고 복음 전하라 말하지 않고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아들 예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가 너 기뻐해. 하늘 영광 보상 상급이라는 게 땅에 있는 몇 푼의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빛을 이미 잃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업 크게 해서 해라, 이거 아닙니다. 사업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박사학위 따서 해라, 이렇게 안 했어요. 사업 크게 해서 수만의 직원을 둔 분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기독교 안티들 만듭니다. 뭐가 우선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은 열심히 신앙 행위를 합니다.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노력도 할 수 있지만 이 범주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왜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것을 모르면 참 이것처럼 신앙의 아이러니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볼 때? 세상이 볼 때. 로마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하고 때로는 자기 식대로 은혜를 폭포수같이 받아도 자를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는 것은 다 누구를 쫓아가는? 육을 쫓아가는. 육을.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의 신앙행위, 열심이 과연 무엇을, 누구를 위한 신앙행위요? 열심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열심을 내었던 복음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열심 당원들이 원했던 게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예? 자기 영광이요, 세상 영광이요, 정치적 혁명이었어요. 이 시대는 성령님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심령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해도 인도해도 깨닫게 해도 거부하는 거예요. 너 교회를 위해, 네 가정을 위해, 지체를 위해, 네 산업을 위해 왜 개입하지 않겠어?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간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생각, 인간의 소원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열망하시는 분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과 함께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지혜, 영광을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세상을 이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포장하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위해서 포장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데 이걸 잔뜩 포장해서 자기도 속아요. 자기가 자기를 쇠뇌시켜버린 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탄식하는 영혼이 어떻게 그렇게 언어를 사용해요? 어떻게 교회 와서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지체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이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너희들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찾아라. 무엇이든지 두드려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응답하겠노라. 기도하겠습니다.